안녕하세요. 법향 한입입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 한 입 마음에 담아가세요. 오늘은 아주 조용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떠들썩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가슴 한복판에 오래도록 고여있던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밥 한 끼 어떻게 드셨습니까? 혼자 드셨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드셨습니까? 이 질문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지나치는 질문이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이 질문 하나가 눈물이 됩니다. 숟가락을 들고 혼자 앉아서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며 거기에 앉았던 사람을 떠올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리에 평생을 함께했던 배우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 자리가 비어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뜸해지고 이제는 밥상 앞에 나 혼자만 남은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마음 압니다. 밥을 먹는 것이 밥을 먹는 게 아닐 때가 있습니다. 젓가락을 드는 것이 버겁고 텔레비전을 켜놓지 않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렇게 소리를 채워도 가슴속 빈 곳은 채워지지 않는 그 느낌.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아주 오래되고 아주 깊은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밤이 옵니다. 하루를 버텼다고 생각했는데 불을 끄는 순간 밀려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바쁘게 움직이면 잊을 수 있었는데 밤에 혼자 누우면 아무것도 막아줄 수가 없습니다. 옆자리가 차갑습니다. 숨소리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 숨소리가 때로 불편하다고 느낀 적도 있었는데 이제 그 숨소리가 없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혼자 잠든다는 것이 단순히 수면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인가? 나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닿아 있는 것인가? 나는 이 어둠 속에서 괜찮은 것인가? 그런 질문들이 천장을 향해 피어오릅니다. 잠은 오지 않고 눈만 감고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우는 밤이 있습니다. 소리내어 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불 속에서 그냥 눈물이 귀 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주변 사람들에게 힘들어 보일까봐 그냥 혼자 삭힙니다. 아침이 되면 씻고 밥 먹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법우님들 그 외로움을 숨기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법문은 그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안고 사시는 분들, 혼자 밥 먹고 혼자 잠들고 혼자 우시는 분들, 그 마음 하나하나를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어루만져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부처님은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왕궁 안에 있을 때 부처님은 처음으로 늙음을 보았고 병을 보았고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화려한 것들이 의미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인간의 가장 깊은 아픔, 혼자 남겨지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느끼는 이들 곁에 언제나 먼저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세 가지 외로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밥 먹는 외로움, 혼자 잠드는 외로움, 혼자 우는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우리가 이 외로움 속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외로움은 수치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잘못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당신이 지금까지 누군가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며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증거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면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외로움이 깊다는 것은 당신의 삶이 그만큼 깊었다는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외로운 것이 괜찮습니다. 혼자인 것이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 마음 그대로 여기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처님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혼자 밥 먹는 외로움입니다. 밥상 앞에 홀로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함께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 맛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불평도 했습니다. 음식이 싱겁다, 짜다, 된장찌개가 좀 더 끓었으면 좋겠다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투정을 받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맞은편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별의 외로움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바로 밥상 앞에서의 이 막막함입니다. 밥을 차려야 할 이유를 잃은 것 같은 느낌. 2인분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서 자꾸 2사람 분량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보면서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이 떠난 후의 빈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시끄럽고 번잡했습니다. 숟가락 떨어지는 소리, 밥 먹으면서 하는 투정,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내는 말소리.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게 느껴졌는데 이제 그 소리들이 사라지고 나니 이렇게 조용한 집이 낯설기만 합니다. 이것이 이별의 외로움입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이 아니더라도 삶의 변화로 인한 이별이 이렇게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와 너무나 닮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함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장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오래된 상인이었는데 젊은 시절에는 큰 장사를 하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장사를 물려주고 나니 아침마다 할 일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빴고 자신은 집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렇게 낯설고 고통스러울 줄 몰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자도 쉬지 못합니다. 이것이 무슨 병입니까?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여,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하여 사는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밥이 맛없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먹는 이유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장자여, 지금 당신의 밥상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눈을 돌려보십시오. 당신의 공양 한 술이 닿을 수 있는 곳에 굶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고통스러운 것은 그 밥이 오직 나 한 사람에게만 향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밥상을 열면 그 고통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외로운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불교적 표현으로 인연입니다.
우리는 모두 인연으로 이어져 있고 그 인연의 끈이 느껴질 때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아주 따뜻한 말씀입니다. 베푸는 것이 베푸는 것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연결이라는 것입니다. 혼자 밥을 먹는 분들에게 드리는 첫 번째 수행법이 있습니다. 공양 전 발언입니다. 밥상 앞에 앉을 때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았는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은 농부, 물을 댄 사람, 음식을 운반한 사람, 이 음식을 가능하게 한 하늘과 땅과 햇볕. 혼자 앉아 밥을 먹지만 이 밥 한 그릇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이 담겨 있는지를 느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공양이 모든 이들에게 회향되기를. 혼자 먹는 밥이지만 그 마음만큼은 모든 이들을 향해 열어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혼자 밥을 먹는 외로움을 조금씩 녹여줍니다. 왜냐하면 밥상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이들과의 연결 속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 밥상이 외롭게 느껴지는 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그 외로움 속에서도 밥 한 그릇이 세상과 나를 이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그 밥상 앞에 당신은 결코 완전히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홀로 수저를 드는 그 손을 부처님은 보고 계십니다. 밥을 먹는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인연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인연이 어떤 모습으로 오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옵니다.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이 밥상 앞에서 그냥 드십시오.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면서 이 음식을 가능하게 한 모든 인연들에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괜찮습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인 것 같아도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속에 세상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이것을 일체즉일, 일즉일체라 했습니다. 하나 속에 전체가 있고 전체 속에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밥 한 그릇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세상은 당신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잠드는 외로움입니다. 밤이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낮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움직이고 일하고 텔레비전을 켜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어떻게든 하루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우면 온 세상이 조용해지고 그 조용함 속에서 가장 솔직한 나와 만나게 됩니다. 그 솔직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두렵다. 이것이 다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은 알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옆자리에 손이 갑니다. 오래된 습관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불만 있습니다. 그 차가운 이불이 손에 닿는 순간 그 사람이 가고 없다는 것이 다시 실감납니다. 이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독립한 후 텅 빈 집에 혼자 누워 있으면 이 집이 낯섭니다. 예전에는 저 방에서 자는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는데, 예전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에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후회가 옵니다. 그 사람에게 더 잘할 걸,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할 걸, 더 많이 함께 있을 걸. 그 아이에게 더 따뜻하게 대할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 걸. 밤의 후회는 낮의 후회와 다릅니다. 밤에는 막아줄 것이 없어서 후회가 훨씬 더 깊이 들어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부처님 당시 마가다국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는 법화경과 아함경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파타차라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하루에 남편을 잃고 두 아이를 잃고 부모를 잃고 오라버니마저 잃었습니다. 연이은 상실이었습니다. 너무나 크고 연속된 고통에 그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옷도 걸치지 못한 채 거리를 헤맸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피했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그녀를 보셨습니다. 부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매여, 마음을 찾으라. 그 한마디였습니다. 자매여. 그 호칭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자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자매라 부르셨습니다. 그 말에 그녀가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슬픔은 혼자만의 슬픔이 아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반드시 헤어짐을 경험한다. 그것이 삶의 모습이다. 그대의 고통이 그대만의 것이 아님을 알라. 파타차라는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울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계셨습니다. 법우님들, 이것이 부처님의 방법입니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쏟아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곁에 계셨습니다. 그 존재 자체가 위로였습니다. 혼자 잠드는 외로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곁에 있어줄 존재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것을 알아줄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내가 이 밤을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봐줄 누군가가 없다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유마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이 아플 때 보살도 아프다. 중생이 나으면 보살도 낫는다. 이것이 보살심이다. 부처님은 우리가 아픈 밤에 함께 아프십니다. 우리가 혼자 천장을 바라보며 잠들지 못하는 그 밤에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아도 계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불교에서의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들기 전 자비관입니다. 자리에 누워서 눈을 감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해보십시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이 밤을 잘 쉬기를. 그냥 이 세 문장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보내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 이 말들이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 보냅니다. 지금 이 밤에 나처럼 외로운 이들이 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평화롭기를. 그들도 이 밤을 잘 쉬기를.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혼자 누워 있는데 이 세상 곳곳에 나처럼 혼자 누워 있는 사람들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완전한 혼자가 아닙니다. 이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침대에서 저마다의 외로움을 안고 누워 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함께 이 밤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비관의 힘입니다. 나 혼자의 외로움이 세상과 연결되는 외로움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혼자 잠드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 빈 옆자리가 아프게 느껴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도 괜찮습니다. 그 밤을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혼자 잠드는 그 밤에 부처님은 등불처럼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미타경에서는 말합니다. 아미타불은 무량한 빛이시고 무량한 수명이시다. 그 빛은 모든 어둠을 비춘다. 이 가르침이 단순한 종교 교리가 아닙니다. 어두운 밤에도 빛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그 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혼자 잠드는 그 밤, 그 빛이 당신 곁에 있습니다. 반드시. 세 번째로 혼자 우는 외로움입니다.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법우님들 마지막으로 실컷 울어본 게 언제입니까? 소리내어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울어본 게 언제입니까? 아마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래전부터 혼자 울도록 훈련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보이면 걱정시킬까봐, 남에게 보이면 약해 보일까봐, 그냥 혼자 사깁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를 죽입니다. 이불 속에서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그 울음이 얼마나 고독한 울음인지 아십니까?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는 울음. 내가 왜 우는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울음. 그냥 옆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울음. 이것이 혼자 우는 외로움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오늘 법문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부처님 당시 사위성에 키사고타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몸도 왜소했습니다. 시집을 갔을 때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그녀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도 가난도 천대도 아이가 있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면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어떤 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멀쩡히 놀던 아이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키사고타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아이를 안고 거리를 다니며 약을 구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말했습니다. 내 아이를 살려줄 약을 주십시오. 내 아이가 아픕니다. 사람들은 이미 죽은 아이를 안고 다니는 그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미쳤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슬픔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걸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부처님이라면 혹시 도와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키사고타미는 부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눈이 퀭하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오래 울어서 목소리도 잘 나오지 않는 채로 그녀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아이를 살릴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알겠다. 약을 구해주겠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죽은 사람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집에서 겨자씨 하나를 구해오너라. 그것이 약의 재료다. 키사고 타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내려놓고 아이를 안은 채로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십시오. 그런데 이 집에서 죽은 분이 나간 적 있습니까? 첫 번째 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얼마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은 어린 자식을 잃었습니다. 키사고 타미는 걸었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해가 저물도록 걸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나가지 않은 집이 없었습니다. 어느 집에도 죽음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키사고 타미는 마을 어귀에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해했습니다. 내 아이만 죽은 것이 아니다. 저 집도 이 집도 모든 집에서 누군가를 잃었다. 그 모든 어머니들이 울었다. 그 모든 아버지들이 울었다. 나의 이 슬픔이 나만의 슬픔이 아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열렸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해서 놓는 것이었습니다. 붙들고 있으면 아이가 편히 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습니다. 겨자씨를 구해왔느냐? 키사고 타미가 답했습니다. 구하지 못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죽음은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의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매여. 이제 그대는 알았다. 그날 키사고 타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이야기는 곧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법우님들, 이 이야기 앞에서 잠시 멈추어 주십시오. 부처님은 키사고 타미에게 처음부터 진리를 설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집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녀 스스로 깨닫도록 직접 경험하도록 이끄셨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말로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으로 닿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직접 경험만이 그곳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그녀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누군가를 잃은 사람들, 자신처럼 울었던 사람들, 자신처럼 슬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혼자 우는 것 같았지만 온 세상이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외로움, 혼자 우는 외로움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당신의 눈물이 당신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조용히 울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우는 사람, 자녀와 멀어져서 우는 사람, 친구를 잃고 우는 사람, 건강을 잃고 우는 사람, 자신의 쓸모가 사라진 것 같아서 우는 사람. 이 모든 눈물이 강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물도 그 강의 한 줄기입니다. 당신은 그 강 안에서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눈물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가슴을 적십니다. 이제 세 번째 수행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음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법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우는 것이 수행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눈물을 참아왔습니다. 강해야 한다고, 남에게 짐이 되면 안 된다고, 이 나이에 운다고 하면 민망하다고. 그래서 눈물을 막아왔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막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이 안으로 쌓입니다.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눈물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눈물은 막힌 것을 흐르게 하는 방법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왜 조금 가벼워지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몸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눈물을 통해 흘러나갔기 때문입니다. 울어도 됩니다. 눈물을 허락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드리고 싶습니다. 울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울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 눈물이 나와 같은 모든 이들에게 흐르기를. 이 눈물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씻어내기를. 나의 눈물을 세상과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 우는 눈물이 아니라 세상의 슬픔을 함께 품고 흘리는 눈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살의 눈물입니다. 보살은 자신의 슬픔 속에서도 세상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한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슬픔을 넓혀줍니다. 좁고 외로운 나 혼자의 슬픔이 넓고 따뜻한 우리 모두의 슬픔으로 바뀝니다. 법우님들 울어도 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시면서 눈물이 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냥 울어주십시오. 참지 않아도 됩니다. 그 눈물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 눈물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키사고타미의 눈물을 받아주신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물도 받아주십니다. 그 눈물이 어디서 흘러도, 혼자인 방 안에서 흘러도 부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혼자 우는 외로움. 그 외로움 속에서 키사고타미는 진리를 만났습니다. 당신도 그 외로움 속에서 무언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지금 이 외로움 속에 있어도 됩니다. 부처님은 그 눈물 속에서도 함께 계십니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세 번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혼자 우는 당신의 눈물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도 부처님은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아픔이 깊은 만큼 깨달음도 깊습니다. 눈물이 많은 만큼 마음의 땅도 깊이 갈아엎어집니다. 키사고타미처럼 그 눈물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희망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지금까지 세 가지 외로움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외로움,
혼자 잠드는 외로움, 혼자 우는 외로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어떤 분들은 더 깊이 아프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셔도 됩니다. 아픔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순간에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앙굴리말라의 이야기입니다. 앙굴리말라는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드는 무서운 도적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온 나라가 두려워했습니다. 왕도 군대를 보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산속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세존이시여, 그 길은 위험합니다. 앙굴리말라가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야 한다. 부처님이 그 숲길을 걸어가자 앙굴리말라가 뛰쳐나왔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달려도 부처님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달리는 앙굴리말라가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추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그 말 한마디에 앙굴리말라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칼을 버렸습니다. 나는 이미 멈추었다. 멈추지 못한 것은 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부처님은 모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멈추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들에 끌려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앙굴리말라는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에 이끌려, 자신의 분노에 이끌려 멈추지 못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외로움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는 외로움에 이끌려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없애야 한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이 슬픔을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그렇게 달리고 또 달리는데 외로움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멈추어라. 그냥 멈추어라. 그냥 이 외로움 안에 있어라. 피하지 말고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이 외로움과 함께 앉아라.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외로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내가 외로움을 바라보게 됩니다. 외로움이 나를 삼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외로움을 안고 있게 됩니다. 이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앙굴리말라는 그날 이후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목숨을 빼앗은 사람이 그날 부처님의 말 한마디에 변화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우님들, 우리가 아무리 오래 외로움에 빠져 있었더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을 향해 돌아설 수 있습니다. 회복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무문관에 이런 선어가 있습니다.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1만 리를 간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음 하나가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여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번째는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의 후회도 내일의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과거심도 불가득이요, 현재심도 불가득이요, 미래심도 불가득이라 했습니다. 과거도 잡을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고 미래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 합니까? 이미 지나간 것을 잡으려 하거나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잡으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법문이 들립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살아있음입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회복의 두 번째는 작은 인연에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외로울 때 우리는 크고 깊은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예전에 가졌던 깊은 관계, 오래 함께한 사람과의 관계를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다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미진중함시방이라 했습니다. 하나의 티끌 속에 시방 3개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 속에 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의 눈인사,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고받는 짧은 인사,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녀의 목소리, 이 작은 인연들이 사실은 큰 인연입니다. 이 작은 연결들이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외로우면 더 마음을 닫고 싶어집니다. 상처받을까봐 또 외로워질까봐 먼저 마음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그냥 조금만 열어두십시오. 문을 활짝 열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조금만, 작은 빛이 들어올 정도로만. 그 조금 열린 문으로 부처님의 자비가 들어옵니다. 회복의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6조 단경에서 해능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성이 스스로 청정하다. 자성이 스스로 원만하다. 자성이 스스로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안에 이미 깨끗하고 원만한 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그것을 가릴 수는 있지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당신 안에 이미 깊은 것이 있습니다. 오래 살면서 쌓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깊이가 이미 하나의 보물입니다. 그 보물이 지금 어디에 쓰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긴 삶의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한마디 해주는 것, 아직 걸을 수 있다면 걸으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직 손이 움직인다면 그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 아직 말할 수 있다면 그 입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것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몸으로 지금 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법우님들 외로움은 끝이 아닙니다. 키사고타미가 외로움의 끝에서 진리를 만났듯이 파타차라가 슬픔의 끝에서 부처님을 만났듯이 앙굴리말라가 어둠의 끝에서 빛을 만났듯이 외로움은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는 통로일 수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외로움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 그 문을 만납니다. 그 마음 압니다. 지금 당장은 그 문이 보이지 않아도 압니다.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압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안고도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신 것이 얼마나 용감한 일인지도 압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괜찮습니다.
외로운 이 모습도 힘든 이 모습도 눈물 나는 이 모습도 다 괜찮습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그 외로움을 아십니다. 그 무게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아미타경에서 말합니다. 아미타불은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는다. 설령 그 중생이 어둠 속에 있더라도 빛은 그들을 향해 비춘다고. 그 빛은 오늘도 꺼지지 않습니다. 당신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회복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입니다. 오늘 밥 한 숟가락을 드시면서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것. 오늘 밤 자리에 누우면서 자비관을 한번 해보는 것. 오늘 눈물이 나면 그냥 울어보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회복이 됩니다.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새로운 삶이 됩니다. 참으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봄꽃도 한순간에 피지 않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꽃이 됩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외로움의 긴 겨울을 지나 반드시 봄이 옵니다. 그 봄을 기다리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직 이 법문을 듣고 계신다는 것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이미 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법문을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외로움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밥 먹는 외로움에 대해 밥 한 그릇 속에 세상 전체의 인연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 밥상을 향해 세상이 이어져 있습니다. 혼자 잠드는 외로움에 대해 어두운 밤에도 빛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은 등불처럼 그 자리에 계십니다. 자비관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외로운 이들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혼자 우는 외로움에 대해 키사고타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눈물이 세상의 눈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혼자 우는 것 같지만 온 세상이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의 끝에서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이 세 가지 외로움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닙니다. 밥 한 그릇 속에서도 어두운 밤 속에서도 흘러내리는 눈물 속에서도 세상은 당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주십시오. 반야심경에서 말합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연결은 이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부처님은 계십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외로움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당신을 삼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의 시간이 어쩌면 당신 삶에서 가장 깊어지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고요한 시간, 가장 솔직한 시간, 가장 나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키사고타미가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 가장 깊은 깨달음을 얻었듯이 이 외로움의 시간이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선물이 보이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 외로움 속에 있어도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혼자 밥 먹는 그 손을, 혼자 잠드는 그 밤을, 혼자 우는 그 눈물을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으시면서 지금 이 순간도 당신 곁에 계십니다. 조주선사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 한 잔 마시고 가게나. 선사의 자비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 한 잔 건네는 것입니다. 그 따뜻한 차 한 잔 속에 세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께 그 차 한 잔이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위로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잠시 함께 앉아서 그 외로움을 나누었기를 바랍니다. 법우님들 오늘도 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외로운 이 하루를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혼자 잠들면서도, 혼자 울면서도 오늘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당신의 삶이 됩니다. 그 삶이 이미 소중합니다. 괜찮습니다. 오늘도 괜찮습니다. 내일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 마음 압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그 눈물을 아십니다. 이 법문이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외롭고 힘드신 분께 전해 주십시오. 말 한마디 건네기 어려운 분들에게 이 법문이 대신 마음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이미 보살행입니다. 나누는 것이 이미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 모든 법우님들께 회양되기를 발언합니다.